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함께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제일 먼저 아침마다 나아가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날렸던 솔로몬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예를 들면서 한 나라의 운영을 예를 들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두 단어는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실과 신중. 네, 성실과 신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어쩜 눈앞에 결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육신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고 인내하는 신중함을 견지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합당한 때에 열매 맺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한창 좀 집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어려운데 부르심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원 갈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원 가는 것도 그 돈이 듭니다. 예, 그 신대원 준비하는 것도 한 100만 원씩 들어요. 한 학기당. 한 학기당. 왜냐면은 일주일 내내 가는 거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 100만 원씩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은 없고 부르심은 소명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양육을 해줬어요. 적어도 이제 저의 아는 거를 점검할 겸 가르쳤습니다. 자, 숙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과하겠죠. 왜냐면 우리 영준 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가봤더니 자기처럼 세상 말로 빡세게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 실제로 갔더니 벌써 신대원 내에서도 이렇게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도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과제하면서 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어떤 불만이 생겼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옆에 이제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동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빡세게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빡세게 안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자, 돈을 벌어야 될까요? 안 벌어야 될까요? 또 돈은 돈대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이렇게 목회 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열심히 사는데 자기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남들보다 더한 열심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교회 내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는 게 이제 말의 무게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만나도 얘기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사실은 그 친구한테 전해주면서 절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친구의 사역지는 예, 감사하게도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아시다시피 사랑의 교회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구는 그거를 초월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왜 개척한 걸 얘기 안 했냐고 하면서 목사님 덕분에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거를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실과 신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현재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는 이렇게 성실하지 않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신중하지 않아서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 없이 자기 멋대로 내뱉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오늘 다른 것 뒤에 말씀도 물론 좋겠지만, 성실과 신중이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결실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합당한 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 나라의 운영을 실제 예를 들면서 성실과 신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미숙한 왕과 근무태만한 신하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먼저 전도서 10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예요. 내게 화가 있도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당시요? 고대 근동 사회를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 경우와 나이와 상관없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신적인 성숙도. 네,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적인 성숙도가 미숙하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왕은 어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나이가 진짜 어린 경우와 두 번째로는 왕이 정신적인 성숙도가 미숙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어떤 나라면 화가 임하게 될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어리숙하다라는 거죠. 왕이 선이 없습니다. 왕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왕은 통치 행위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정치의 선, 일반 도덕과 윤리의 선조차 없는 미숙한 자이며 무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왕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왕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대신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모토로 두는 것이 있어요. 리더가 어리숙하면 그 리더를 보좌하는 보좌진은 똑똑해야 된다. 또는 리더가 똑똑하면 보좌진이 굳이 똑똑하지 않더라도 열심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 맞아요. 지금 왕이 미숙하면 지금 최소한 왕을 보좌하는 대신들,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어느 기준 선이 있든가 열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보시길 바래요. 이 신하들이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아침부터 그들이 무엇을 벌이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냥 잔치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침 시간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 시간. 그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첫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예,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하루의 시작을 잘해야 하루가 끝이 좋다, 또는 하루가 평탄하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옛날 아버지들 아침에 나갈 때 집에서 막 큰 소리 나면은 아침 대빨부터 지금 나가서 사람 일망치게 큰 소리가 나냐, 이런 얘기 하신 아버지가 없었군요. 지금 당황했습니다. 순간 지금. 네, 그 정도로 아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침 시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어떻을까요?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에서도 아침에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왜요? 비대해져서 이 식곤증이나 피곤함, 그 식곤증으로 인해서 노곤노곤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봐 아침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그것이 어떠한 용도가 됐든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치 때 포도주 마시는 문화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안 마십니다. 점심 식사 전에 마시지 않아요. 특히 관원들이나 이 대신들의 경우에는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평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재판을 수행하거나 악한 자들을 심의해서 그들의 잘못됨을 근절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은 무엇이라고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별되어
중요한 업무를 보는 시간. 네, 그러니까 아침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어야 돼요. 아침 시간은 그 하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침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들이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중대사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계획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신들이 지금 아침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쾌락에 탐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근무태만한 대신들은 밤새 잔치를 벌이다가 그것이 아침까지 이어진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본문에 나온 대신들은 태만한 자들입니다. 무책임한 자예요, 완악한 자라는 거죠. 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구별된 시간. 누구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나시린처럼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되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근데 술을 마셨어요. 완악한 거죠.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모른 척하고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를 도맡아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무책임한 거죠. 태만한 거죠. 나라를 책임지는 고위 관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경우, 완악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른 태만한 삶을 살아갈 경우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정의입니다. 진실이 호도되게 돼요.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라의 국군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울 수밖에 없겠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왕은 미숙하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그러니까 태만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완악한 그런 대신들에 있는 나라가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16절 말씀에서 화가 임하게 될 나라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7절에서는 반대로 그럼 축복된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반대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날에요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스크린에 17절의 전반부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16절에 왕이 어떻다고 그랬죠? 어리다라고 했어요. 어리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어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미숙하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왕과는 달리 복된 나라의 왕이에요. 혈연적으로는 귀족 가문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또 왕족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칭에서 나오는 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 역량이 뛰어나고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든든한 상태의 왕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개인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정치적인 배경도 든든한 상태의 왕이라는 거예요. 즉 물리적인 능력, 윤리적인 능력, 도덕적 능력에서 다 탁월함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 또는 왕족의 아들이면 얼마나 철저하게 제왕학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왕이 걸어갈 그 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몽학생성을 둬서 배웠겠습니까? 예, 맞아요. 너무 철저한 그 교육 가운데 잘 배웠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가는 거고 정도가 무엇인지 알아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까지 뛰어났다고요? 개인의 역량까지 뛰어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통치를 통해서 그 정도를 걸어가는 왕의 길을 통해서 나라를 의롭고 굳건하게 세우는 왕이 바로 17절의 왕이라는 것이죠. 훌륭한 자질을 갖추는 왕이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당연히 축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7절 중반부를 한번 또 보시길 바래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자, 왜 앞서 아침에 잔치를 하는데 술을 마셨다고 얘기한지 이제 아시겠죠? 17절에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반대적인 의미로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16절에 잔치에 술이 있었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말씀은 대신들은 지금 술을 마신다는 겁니까? 안 마신다는 겁니까? 안 마셔요. 그리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이게 뭐냐면 기력을 찾기 위해 음식을 꼭 먹어야 할 그때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 하느라? 일하느라 기력이 쇠할 정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기러기 쇠할 정도. 그러다가 기러기 쇠해지면 어때요?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즉 아주 적절할 때만 먹는 것입니다. 식탐이나 방종함으로 그런 잔치 음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7절의 나라의 대신들은 절대 방탕하지 않습니다. 먹더라도 절제하여 먹어요.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보충을 약간 할 정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열심히 일하는 대신들이 있는 이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16절과 17절에 화가 임하게 될 나라와 그리고 복된 나라를 비교하면서 그 결과를 대조해주고 있어요. 전도자는 나라를 운영할 때, 자,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게으른 것, 비도덕적인 것, 이것이 우매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우매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거, 그래서 비윤리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그것은 우매에 속한 것으로서 나라를, 공동체를 화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제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은, 그래서 성실로 감당하는 것은, 자,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고 분별하고 성실한 거. 자, 뭐라고요? 절제하고 분별하고 성실한 것. 그것은 지혜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지혜에 속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말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지혜는 우리 사람들이 담겨 있어야 될 속성과 성향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에 속한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절제한 것, 분별한 것, 성실한 것. 네, 그것이 나라를 복되게 한다는 거, 공동체를 부흥케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지혜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 축복받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실을 통해서 반드시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 몰라주든 누가 타인이 몰라주든 내가 지금 성실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나 먹어갖고 안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분별해서 누가 내 편이 아니라 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도 꿋꿋이 그걸 끌고 가고 있다 라고 하면 기뻐하세요. 지금은 누가 몰라주고 지금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 뭐라 말씀드렸죠? 합당한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또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지금 화가 임한다고 했는데 화가 임한 것 중에서 지금 방종, 무지함 외에 게으른 대신들 중에서 지금 뭘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도서 10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는다고 말을 합니다. 석가래가 무엇입니까? 지붕의 중앙 꼭대기에서 처마 쪽으로 내려 얹은 긴 통나무를 뜻하는 것이 석가래예요. 혹시 네,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죠? 아, 예, 감사해요. 아, 지금 자, 석가래는 네네네, 양쪽 끝에서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쭉 해서 늘어뜨려서 위에 중심 축을 잡아주는 겁니다. 기둥이 이렇게만 달라져 석가래를 내려앉으면 집이 내려앉게 돼요. 그래서 기둥을 똑바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 중요한 것이 밑에 주춧돌입니다. 네, 이제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게 석가래예요.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가옥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붕이 왜 위에 지붕 기와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붕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붕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기침을 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지붕을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데 팔레스타인 그 지붕은 석가래에 나무 잔가지를 얹습니다. 나무 잔가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석가래를 두면 나무 잔가지를 얹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과 석화를 두릅니다. 그래서 결국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튼튼한 것처럼 보이니까 취약한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왜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맞추는데 이 주춧돌부터 이게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붕은 어떻다고요? 석가래에 잔가지를 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기설기 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어지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자주 손봐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구조까지 몰라도 자주 손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손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고 선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은 무조건 손을 자주 보게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붕은. 그 손을 놓으면 모든 일에 손을 놓는 태만한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붕조차 손보지 않는데 다른 거를 뭘 손을 보겠느냐. 그렇게 손을 놓으면 태만한 상태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에 날씨가 건조했을 때 지붕을 잘 수리해 두지 않으면 지붕은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계속되는 우기를 맞이하게 되면 집에 비가 새기 마련이라는 거죠. 즉 이게 괜찮다고 여겨질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물론이요, 크고 작은 공동체와 개인은 그러한 게으름과 도덕적 안이함으로 해서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6절에서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서는 집을 얘기했죠. 가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크던 작던 무엇이 와해시킨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게으름이 와해시킨다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맡겨진 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게으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서 10장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라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지금 뭐냐면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라, 가정, 나라예요. 나라로 돌아오는데 자신들이 처한 자리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스스로 절제해야 돼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이죠? 게으른 지도자들. 게으른 지도자들은 나라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게으르다 보니까 잔치를 베풀어 음식을, 그러니까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에 지금 힘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에 포커스 뒀습니까? 나라가 아니라 무엇을 기쁘게 하는 데 힘쓴다고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힘쓴다는 거예요. 자, 게으른 자가 무엇에 힘쓴다고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책임이나 당연히 성실하게 임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책무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책무도 어떤 책무예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쾌락에 탐닉한다는 것은 잠시 동안의 기쁨을 주는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쾌락을 멀리하고 근검전략하고 돈을 모으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너희의 개인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 쾌락의 물질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절약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합리적인 경제관을 들이는 것이 지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 개인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어디에 물들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나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요? 그저 내 마음의 직성 풀리게,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약하고 절제하는 습관,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약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인 경제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즉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허덕허덕대고 있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 지금 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볼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경제관을 지녔구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경제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라면서 안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제한적인 편리함과 쾌락을 제공할 뿐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걸로 인한 합리적인 경제관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전략과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인 전도서 10장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 앞서서 나라와 공동체의 우매자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게으른 것이 얼마나 문제이고 이 게으른 자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물질을 황금 만능주의에 도취돼서 낭비하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자, 지금 근데 문제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왕이요 관리들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빠졌습니까? 왕 나왔고 관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지배층이 나왔습니다. 그럼 빠진 데는 누구일까요? 피지배층이죠. 백성들이 나와 있죠. 바로 20절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시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면 두 군데에 딱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다 공통점이 어떤 글자가 있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입술로 저 못 쓸 사람들, 정치인들을 믿지 말아야 돼 막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길 바래요.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통치자나 돈을 유용하게 쓰지 않고 쾌락만을 탐닉하는 어떠한 부자, 그런 관리들에 대해서, 자,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과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과 태도는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과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그냥 무작정 무능력하고 부도덕한데,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쾌락을 탐닉하는 게으른데 정말 어떤 본받을 모습 하나 없고 자신들을 내팽겨치고 있고 자신들을 이렇게 탈취만 하고 있는, 수탈하고 있는 그런 왕과 관리들에게도 그러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작정 그럼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자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솔로몬은 그들에 대한 판단과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상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본 겁니다. 너무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한 저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오십니까? 솔직히 아멘 나오십니까? 안 나오죠. 예, 안 나와요. 마음이 어려워요. 머리는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그들에 대한 판단과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불평이, 지금 윗사람이죠. 관리들이고 지배층입니다. 그들에게 보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도덕한 권세자들이 자신의 마음과 행실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층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한 자들에게 보복하거나 안갚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비극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절대 고백하실까요?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인내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우하신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여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단순히 저주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에, 나의 속상함에 이렇게 도취돼서 함부로 입 밖으로 얘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권세자 게으르고 방탕하고 완악합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이 나와요. 또한 이러한 불평이 누군가가 권세자에게 보고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합니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한 이들이 반복하는 현실이 더 이상 원치 않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자는 이러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믿는 우리들은 비록 암담한 현실 가운데 속해 있더라도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처하지 말고 신중함을 잃지 말고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 스스로를 지키라.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솔로몬은요, 성실과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적으로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태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아야지 라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 이렇게 방탕한 관리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회 없이 지혜롭게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길로만, 그 정도로만 걸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성실이 구비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과 형통을, 그 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부단히 연단받고,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벌써 지혜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 나왔습니까? 성실이에요. 인내예요. 절제예요. 지금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걸로 부단히 연단받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대충 살아가고 내 마음에 그래도 이 작은 소욕 하나 정도는 개찼겠지 하면서 이 영역을 인정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보다 육신의 안일과 감정의 해소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삶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 종교 생활로 전락하기를 원해합니다. 그 시작적인 뭐냐면 내 마음의 기쁨 하나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무언가 나의 직성을 풀만한 것들을 하나씩 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감정의 해소인 거예요. 감정의 해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태만한 건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육신의 연약함에 내 감정의 해소를 인정해버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죄의 영역에 대해서 분별해서 그것을 과감히 멀리하고 악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제, 인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렵지만, 육신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기쁨으로 하나만으로, 믿음 하나만으로 걸어가는 거,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의로운 것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더욱더 지혜와 의로 구비해서 주님께서 가르친 것 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의 자세를 겸비하시길 바래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을 보시길 바래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지도 저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알고 있죠. 믿지 못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올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저주 섞인 말이 나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중하라.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왜 신중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화가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고 놓기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 오늘 말씀하신 지혜자의 자세를 겸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매자의 자세에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길 바래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지혜자의 자세를 걸어갈 때 그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성실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억울한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형통과 은혜의 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야 라고 말한 이 솔로몬의 음성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정도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는 나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알게 모르게 나의 게으름이 있고 알게 모르게 나의 완악함과 나의 마음의 기쁨을 쫓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성실과 신중함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결실을 충성되이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